이대로라면 한 40분 일찍 맞춰 드릴 수도 있겠네요. 와.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살짝 언급했던 내용인데 전도서 7장 16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6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무례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자, 이 말이 적당히 살아라 뭐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눈치껏, 아까도 이제 뭐 눈치껏 처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정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한테 의도하는 게 뭘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건 의롭게 살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스스로가 굉장히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잘 실행하고 무엇인가 좋은 결과가 나아지게 되면 나 스스로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진 지혜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나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고 인생 속에서 그것을 배워가는 게 바로 성장을 넘어선 성숙에 이르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특히 이제 젊을 때 더더욱 그렇죠.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나갈 때, 이럴 때는 나 스스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같아요. 상대적으로 또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내 의가 굉장히 충천할 때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의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내 밑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나친 의인, 그런 잘못된 시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우매하게 살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극단으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극단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그 아름다운 요소들, 사랑, 진리, 성실, 인애, 긍휼, 거룩, 자비, 이런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지난번에 제가 강단에서도, 우리 교회 강단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야. 거룩이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이건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발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요소가 누구에게서 발산이 돼서 우리가 저게 사랑이구나를 발견해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빛들의 속성들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공의라는 속성이. 근데 공의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께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그 요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속성들을 발견할 때마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님의 희생,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삶,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감동해서 눈물이 쏟아지죠. 믿지도 않는데도. 그런 감성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그것들을 받아가는 게 제일 벗어나지 않고 정확한 것들이에요. 사랑을 발견할 때 세상에서 사랑을 얘기를 하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저런 거구나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시편 127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27편은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짧은 본문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7편 1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127편은 전도서와 되게 닮아 있어요. 헛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죠. 우리가 읽은 거 1절에도 나왔어요. 헛되며 또 헛되며 헛되도다 이렇게 나오죠. 이 시는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 네, 똑같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썼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 헛되다라는 단어와 시편 127편에 나오는 이 헛되다는 단어가 언어에서는 달라요. 그래서 이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이냐, 실적인 삶에 대해서 시편 127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니까 우리의 사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집을 세우는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쌓으려 하죠.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내 삶에서 쌓아 나가라는 압박을 받으며 자라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네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은 보호해주지만 네가 결국은 커가지고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학교를 다녀야 되고, 남들 할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 결혼할 때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또 직장 가져가지고 준비할 거 잘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쌓을 것을 계속 압력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다 쌓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죠.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그죠?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왔어요. 또 쌓아놓은 것들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성을 지키는데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이렇게 경계를 항상 긴장하고 있으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나, 내가 쌓은 것들을 훔쳐가지 않나,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쌓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나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유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들을 이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수고의 떡을 또 매일 먹고 살아요. 내가 쌓고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빠지면 헛되다. 뭐가 빠지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쌓는데 도와주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는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두 눈 부릅뜨고 지킨다 해도 성이 없다. 수고의 떡을 먹고 마시고 일생을 살아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 키를 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뭐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야만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합니다. 대비를 시키자면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자존하시는 분과 비교되는 면에서는 우리는 의존자입니다. 의존자. 우리는 스스로가 살아갈 공간을 우리가 구축할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진짜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면 무에서부터 내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일순간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싹 제거하더라도 그 즉시 내가 살아갈 환경을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도 자존자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처음 태생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게 뭐죠? 그 탯줄을 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끊고 나도 하나님처럼 자존자가 될 수 있어. 스스로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을 떠나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를 채울 능력이 내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성을 쌓고 수고를 하고 자기가 쌓은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쌓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찾아서 떠나는 삶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리고 또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네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얘기 항상 하시잖아요. 내가 뭐 나 좋으라고 그러니 너 좋으라고 그러지? 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공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공부에 막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공부를 통해서 성취를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를 또 더 지켜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다. 뭐 그때부터는 돈을 또 열심히 벌어보는 거죠. 이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을 쭉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내가 처음에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나를 지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하는,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공부, 또 돈, 또 건강, 아름다움, 이런 것들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그것들이 점점 더 나를 지켜주는 힘으로 내 주변을 쌓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것들이 나를 굴복시키는 때가 와요. 돈을 안 벌면 불안해질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불안해질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낙오될까 봐 불안해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가져다 쓰는 요소가 아니고 나를 지배하는 요소들이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가던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나의 신이 돼버리는 거죠. 나를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신을 섬기며 살고 있다.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최종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사는, 전도서에서 얘기하는데 그것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을 내가 잃게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치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뤄진 것에 마음이 그렇게 낙심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따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요.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돈이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돈이라는 신을 갖다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돈이 주인인 거죠.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돈이라는 신을 갖다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돈이 주인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내 삶, 여호와께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주시는 기쁨들을 추구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좋아 보여서 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삶인 거죠. 헛된 삶이 되어버린다. 이미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걸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좋아 보였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갑자기 없애면 표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제공해 주셨던 그것들이 나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인은 127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집이 우리의 집이어야 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그 성이 우리의 성이어야 되고, 여호와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했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헛됨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어원이 아벨과 똑같아요. 허무, 숨, 그리고 증기, 짧은 수명, 쉬 사라져버림, 뭐 이런 게 이제 헤벨입니다. 근데 시편 127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할 때 이 헛되다는 샤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샤우는 실체가 없다, 헛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다른 단어를 썼죠. 근데 전도서에서 그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의 핵심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고, 이 샤우라는 단어를 이 시편 127편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주변에 쌓아진 것들이 이것이 실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주변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쌓여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어디 가서 뿌듯하게 여기는 그 의지하는 것들이 실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빠지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2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왜 갑자기 잠 얘기가 나왔을까요? 저는 이제 옛날에 이 구절 읽으면서 제가 교회에서 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졸았다라고 저를 합리화시켰던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아주 엉터리같이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잠 얘기를 하셨을까요? 1절에서 파수꾼의 그 깨어서 성을 지키는 모습, 또 집을 열심히 건축물을 쌓는 모습, 또 일어나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는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잠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휴식. 맞아요. 휴식도. 잠잘 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죠?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난다는 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일평생을 살면서 뭐 거의 3분의 1이 자는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만큼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23절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생활을 할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그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1년에 3차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했잖아요. 제사 지내게. 그 말씀을 이제 해주는 구절이요. 출애굽기 34장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잘 보시면 그 당시에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 처한 그 지역이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외세 침입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 지나가는 통로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변국이 너무나 많은 거죠. 또 뭐 이집트하고 그 위에 또 어디죠? 시돈,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하고 또 모압, 암몬 막 다 둘러쌌잖아요. 블레셋 싹 둘러싼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1년에 3차례 남자들이 싹 빠져가지고 한 곳에 딱 모인다면 그 나라는 어떤 상태가 되죠?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명하는 대로 해봐. 내가 지킬 거야. 주변에서 못 쳐들어오게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이 의미가 우리 인생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눈 감고 쉴 때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힘을 줘서 버텨내고 견뎌내서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쌓아 올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가인이 범죄를 하고 이제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대로 가면 맞아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짜 자기 동생을 그렇게 쳐 죽인 그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를 치지 못할 거다. 너를 치는 자는 오히려 그 사람이 해를 입을 거다. 내가 지켜줄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가인이 했던 행동은 뭐죠? 그 길로 떠나서 에녹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를 자기가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너희가 너희 성을 쌓고 지켜낼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잠자는 순간에도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고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시고 너희가 쌓아야 될 그것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너희 인생을 파수꾼과 같이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빈 공간이 있어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어떤 순간순간에 풀지 못할 과제들이 여러분 앞에 많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안함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크신 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경외심인 거죠.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인 거예요.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힘이 나를 압도하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전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갑자기 이제 자식 얘기가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여호와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성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가정의 형태로 이제 구체화됐죠. 자녀 얘기가 나와요. 그 사실은 자녀 교육도 저도 그런 면이 있었지만 이 자녀 아까 니모로 이제 다시 돌아가네요. 니모의 인생을 내가 지켜줘야 된다. 내가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된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만 쌓을 뿐이 아니라 내 자녀의 성도 내가 지어주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려 하기보다는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면 우리한테도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얘기를 하시지 않았겠죠. 나와 마찬가지로 내게서부터 나온 열매들, 자녀들, 또 이후의 세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은 뭐냐? 바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관계 속.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고 싶어 하실까요? 왜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죄악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과 사랑과 깊은 교제와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실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관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지으시고 로봇처럼 그냥 쭉 다 우리랑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심어놓고 그걸 벗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램 해놓고
그냥 우리한테 집어넣어서 우리 말에 잘 따르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고 뭐 이런 기계적인 관계를 맺으시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지어 놓으시고 완벽한 환경 가운데 두신 이후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죠. 네가 다 누려도 되는데 요 한 가지만 지켜라. 그것은 하나님을 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래, 네 스스로 자발적인 선택을 하라고 주신 환경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택했던 건 뭐였죠? 하나님과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를 끊고 나 혼자 독립적으로 자존적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던 방식은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관계를 처음보다 더 깊은 관계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관계를 기뻐해서 하나님 안에 연합되는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는 것은 그 관계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셨던 그 삶의 관계를 우리의 후손, 우리 다음 세대들과 누리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지켜내고 내가 내 힘으로 이걸 구축하고 내 다음 세대도 내가 지켜주고 뭔가를 대단한 것들을 물려줘서 그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자녀 관계도 우리에게 그 가정 내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를 청년들이니까 이제 꿈꾸실 텐데 그 꿈꾸는 것도 사실 현실에 부딪혔을 때 아주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치열한 고통을 경험을 하실 거예요. 네, 지금은 잘 안 믿어지겠지만 믿어질 수도 있죠. 부모님들의 사는 모습을 봤으니까. 근데 그 치열하게 깎이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만큼 아름답고 기쁜 삶인가를 이제 경험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1교시와 2교시를 통틀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전도서 9장 7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헛된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고 싶어서 사용하는 재료로 주셨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럼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대단한 것들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제공해 주신 것들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이 현재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같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과제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것들을 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로 구축해 나갈까에 너무 관심을 쏟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제공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들을 현재 삶에서 누려보면서 이걸 통해서 내게 배우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이 무엇일까? 이것은 마치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들한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문화로 했는데 둘의 좀 차이점들도 조금 나타나죠. 근데 어쨌든 핵심은 주인이 그걸 나눠주고 장사하라라는 거였어요. 장사하라. 누가복음에는 장사하라고 줬다라는 게 분명하게 써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장사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주인의 의도가 그걸 맡긴 것은 장사하라고 준 게 맞아요. 장사라는 게 뭘까요? 장사를 할 때 진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주인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게 준 것들을 잃지 않고 그냥 주인이 왔을 때 되돌려줘야겠다 이 마음이 컸죠. 우리가 자꾸 신앙과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내게 있는 것들을 내가 잘 지켜서 내가 진짜 기뻐서 주인이 내게 맡기는 것들을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준 것들을 기뻐서 무엇인가 시도하는 기쁨이 아니고 의무감, 지켜야 된다는 강박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한 달란트 주고는 이거 잃으면 가만 안 놔둬 이런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들을 주면서도 그들의 재능에 맞게 10달란트, 5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인이 종을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종을 아는 만큼 그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치만큼 줘서 장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그들이 한 이후에 우리 주인이 왜 장사를 하라고 했구나를 알게 하려고 주인께서는 달란트를 준 거예요. 이 달란트로 내가 10달란트 받았는데 10달란트 이상은 200% 이상은 수익을 내야지 이런 부담을 안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고, 그죠? 자기 받은 만큼 남긴 거 보니까 우리도 그만큼 남기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그 수익을 자기가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잘했다. 그리고 줘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인을 어떻게 알아가게 하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5달란트 받은 그 종이 투자를 잘못해서 마이너스 5달란트가 돼버렸어요. 주인이 왔어서 책임을 물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종이 진짜 헛되게 허비했다면 모르겠지만 진짜 주인이 준 대로 그것을 믿고 자기 나름대로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걸 잃었더라면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묻는 것은 장사해봤니? 어땠어? 힘들었어?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투자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도 괜찮다. 네가 장사를 해보면서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이
달란트를 줬겠구나. 그리고 그걸 잃었다고 네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네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주인인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알았다라는 얘기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근데 그 달란트를 해석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그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로 심은 그 씨이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달란트 자체의 힘이 있어서 결코 잃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주인이 이미 종을 잘 알았기 때문에 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줬을 거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다. 다르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기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장사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열매들을 남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인 거죠. 그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인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 주인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달란트 묻어둔 종은 처음부터 주인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아주 인색한 분인 것처럼 행동을 했죠.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맡겨둔 것들을 덮어둔 이유는 주인이 맡긴 것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무엇을 남기는 것으로 주인한테 주고 싶은 마음도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은 전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묻어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들, 그게 재능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까도 우리 전도서 9장에서 읽었듯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아내와 현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장사를 하세요. 자영업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냥 덮어두지 마시라는 거죠. 요즘 세대를 향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것도 안 하기 불안한 세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코로나를 지나온 그 세대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나왔는데 내가 남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더 도태될 것 같고, 뭐라도 하긴 해야겠는데 하기는 싫고, 근데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하고, 그게 요즘 세대의 마음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고 그냥 덮어두지만 마세요. 그 모든 것들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주인을 믿고 장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라도 시도해보시고 해보시고, 뭐 실패하면 그 실패한 데서 다시 또 출발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뻐할 줄 아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부터가 감사죠. 내게 주어진 환경,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비교할 거 없어요. 내게 주신 거, 나를 믿고 나보고 장사해보라고 하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맛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막 너무 사랑하셔서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그 앞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걸 생각했을 때
그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지셨던 분인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살아가면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일들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내가 성과를 좀 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기쁨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공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기뻐하면서 기쁘게 장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개념을 잘못 잡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뭔가를 기쁘지 않지만 의무감으로 하는 것들이 그래도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때 여러분들이 위험성을 느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좋아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이 달란트를 처음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사해보라 했을 때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 혹은 악한 종처럼 그냥 땅에 덮어놓고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보고 다시금 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보고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나? 스스로한테도 질문해보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이 저도 사실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배워가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그 시대별로 이게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지금 제가 50대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60대에 읽는 전도서는 어떨까 기대가 된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20대잖아요. 20대 전도서를 읽을 때 여러분의 감성으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 인생의 헛된 것들도 알아가보고 그리고 그 헛됨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아가보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얘기를 들을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성장해가는 그 단계별로 저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시고 또 저희를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저희가 더디 자랄 때도 또 혹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여전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맞도록 또 각자의 체질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또 사랑하심으로써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인생에서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점점 더 커져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오늘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자기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